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 사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조상 단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세 부류의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레위 청년 제사장과 단자손 600명의 군사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먼저 미가는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어머니 돈이었던 그 은 1,100을 훔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 한 개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한 4일 나을 정도 되는 이러한 임금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미가가 그 사실을 자기 어머니에게 실토하고 그 돈을 돌려주자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대견스러워서 은 200으로 신상 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신상은 색이고요, 다른 한 신상은 부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두 신상을 받은 미가는 성소도 만들고 예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훗날 그할 것을 찾고 있는 레위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의 위험이 닥치자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두 신상과 예봇과 드라빔과 레위 청년 제사장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비겁함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가의 집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레위 청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원래 유다 지파 땅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된 그런 지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던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도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에게는 6 도피성과 40여 개 성읍을 각 지파로부터 떼어주는 그러한 각 지파들이 떼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사사 시대는요, 정치적으로요, 사회적으로요, 종교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했을 리가 만무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던 이 레인 소년도 자기가 거할 그 적절한 장소, 이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방랑하며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 본분을 잊은 채 그저 생계의 방도만 급급하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라고 한 그 미가의 제안에 그는 그만 어떻게 해요?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사역은 곧 바뀌어지고 마는데 단지파의 제안이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다시 말해서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고 제안한 이 단지파의 제안을 받은 레위 청년 제사장은 마음이 기뻐했다. 마음이 기뻤다. 더 나은 제안을 받은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 그리고 사역의 범위의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 더 큰 사역의 범위로 인해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눈이 뒤집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마지막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단지파가 나오는데 그들은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의 제사장을 강탈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유혹하면서 미가의 제사장인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강탈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파의 그 안녕과 또한 이제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기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여러 값진 물건들까지 빼앗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미가를 위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협한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면 당연히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미가를 위협한 그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뭐 그랬습니까?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라고 은근히 지금 미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는커녕요, 오히려 위협한다 그 말입니다. 미가를 위협한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단지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쉬운 장소를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는요, 아모리 족속이나 또한 이제 그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남부 지방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 족속은 뭐예요? 원래 강한 민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강한 무기를 소유한 그러한 이제 민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 강한 민족과 전쟁을 치려 하나 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어떻게 해요? 그 땅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받았던 그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쉬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지역과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북쪽 이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려고 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가하고 평안한 라이스 지역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던 미가의 삶이 나오고요,
또한 이제 레위 청년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하는데요. 이 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강인한 삶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일관성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라는 이것에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 및 이 제사장의 사건은요, 그 정확한 발생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지금 이 말씀이 사사 삼손 이후에 이렇게 배치는 됐지만은요, 사사 삼손 이후에 이렇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사사 온니엘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그 모세의 손자 요나단 나오잖아요. 요나단 이 말을 언급한 걸 볼 때 아마도 그 시대에 이때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비록 한 가족의 대표라고 할지라도요, 그가 비록 한 지파의 공동체원이라고 할지라도 다 치우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그러한 이제 실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이 미가를 한번 보세요. 그는 말도 못하고 들을 귀도 없고 또한 말할 입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 제사장을 보십시오.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을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고 고용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이제 단지파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은으로 새긴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포기하고 소위 심지어 레위 청년 제사장까지 포기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몰라라. 사실 현세적인 복에 몰두했던 미가로서는요, 자신의 목숨에 최고의 애착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 심리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최고입니다. 이런 미가의 삶은 목숨 하나 부지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돈과 명예가 기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한 가정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을 더 선호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질에 혹했던 사람은요, 보다 나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에 혹하면 또 다른, 거기에 만족한 것 아니고요, 물질의 욕심을 낳아서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이전의 은인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결국 본래 주인과의 의리와 계약을 헌신짝처럼 여겨버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과 종교 기물들을 훔쳐내고 단지파와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지파를, 이 한 지파 전체를 잘못된 우상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임을 밝히고 있는데, 본문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를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가를 위협하고 또한 미가의 그 제사장을 빼앗아 왔던 이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아모리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이 본래 자신들이 차지할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약한 민족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러한 단지파의 타락상의 일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족속과의 그 싸움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라이스 지역으로 올라가서 쉽게 승리를 쟁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요 단지파 후손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좁은 문을 버리고 정복하기 쉬운 라이스를 선택한 이런 이제 삶이었습니다. 넓은 문을 택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한 단지파의 어리석은 결정은 결국 사사시대 내에 유랑하는 민족이 유랑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단지파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구원받은 백성 수가 나올 때에요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명단에 아예 빠져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그 명단에서 빠져버린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결국 넓은 길로 갔을 때 그 결과는 평탄이 아니라 모두가 실패의 길이 되어버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해도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도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이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넓은 길, 쉬운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진리다,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이런 상대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가 그랬고요, 레위 청년 제사장이 그랬고요, 단지파 역시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쉽다고 생각하는 그 길 간 것이 이들의 공통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쉬운 길, 보다 더 평탄한 길, 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삶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삶의 결국은 평안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좁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결국 생명을 얻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